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전 땅, 예전 하늘을 다 없이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느냐? 자,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때에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랑이 서 있는데 아빠가 자기 딸을 데리고 신랑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신부를 신랑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연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년왕국까지 성도들과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 낙원에 있던 어디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거냐면 셋째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에 준비되어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 앞으로 오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겠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함께 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 면사포 써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신부 대기실에서 어떠셔요? 가장 완벽하게 준비돼. 우리 강도사님 지금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그때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입이 지금 이렇게 귀에 걸리셨어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 면사포를 쓰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아빠 손을 잡고 신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신랑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신랑에게로 오기를 기다렸던 신부처럼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그 예루살렘 성이 낙원에서부터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걸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예식장에서 신부에게 빛을 비춰줘요. 반짝반짝하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의 모습처럼.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셋째 하늘 낙원에 있었던 그 준비된 처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 되면 내가 올 거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과정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 셋째 하늘에 있던 그 낙원에 있던 처소,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낙원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상상했던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사람들과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 거니셨다 그래요. 거니셨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취하면서 악을 선택하고 육신이 되면서 죽음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끝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나눈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분량이 많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핵심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구분하는, 이제 비교하면서 이 날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계실 때 이 땅에서의 날들이 3년 반, 3년 반 이래서 이렇게 7년으로 나뉘는데, 다니엘서에서의 말하는 날들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날들의 그 날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예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의 그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날짜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날짜가 계시록 요한이 말하는 날짜랑 같은 날짜들이에요. 근데 왜 날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다니엘이 이것을 계시했을 때,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이 계시한 그 날짜의 수를 줄이시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 날을 감하겠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받죠. 요한이 다니엘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날들을 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요한이 들었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1260일이라는 그 날짜를 쓰면서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들을 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날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만으로도 또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다니엘서의 날짜와 계시록의 날짜가 왜 다르냐? 예수님이 감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날짜를 감하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 계시록에 분명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어떻게 지상까지 내려오는지 과정을 저하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몰라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알려드리느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에 혹해서 빠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와 계시다. 내가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공중에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미혹하는 어떤 이단 사설에 여러분들이 너무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셋째 하늘과 관련된 마지막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어렵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